예레미야 1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이니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음이.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반대로 하고 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스러운 선물로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했냐면 지금 현 시대가 너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래요. 세계 정세가 너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세계가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쟁과 지진과 또 이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또 문제와 여러 이런 부분도 있는가 했더니만 또 이 산불이 일어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참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그렇죠? 여러분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옆에 앉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은 므낫세일 거예요. 그 므낫세가 왕으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예레미야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3절 말씀. 제가 안 뜨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므낫세가 통치할 때 태어났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므낫세를 이어서 요시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려고 했지만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국가로 바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시야가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만 백성들이 따라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는 게 유다의 왕 여호야김, 그러니까 유다의 왕 이제 마지막 왕 3명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 이제 므낫세 말년에 예레미야가 태어났지만 실제로 선지자 사역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을 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드기야 1차, 2차, 3차 그러한 그들의 참 어려움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소명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예레미야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소명이라는 말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 소명이죠.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한 그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아멘.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제 므낫세 시대에 태어났는데 장성하였죠. 정말 말을 못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시우만 해도 말을 참 잘해요.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한데 정말 말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할 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정말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오늘 예레미야 시대, 오늘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남유다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말하고요. 너는 유다 백성 너희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주겠다라는 이 말은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대라는 얘기예요, 없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있잖아요. 선지자 제외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는데 예레미야 있잖아요. 그 사명을 주는 예레미야 있는데 선지자 제외하고구나. 한 사람이 없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나요? 성경 퀴즈. 몇 명? 여러분 다 알죠. 10명 없어서. 그렇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예. 45명? 그렇게 한다고. 40명? 예. 30명, 20명, 10명. 더는 구하지 못했어. 한 명만 있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롯이 있었기 때문에 롯과 그 두 딸과 부인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결국 부인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세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세 사람은 거기서 구원에 나왔으니까 세 사람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찾는 누구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제외한 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 부름에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르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들어서 소명자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항상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 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아니면, 그분의 능력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분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나는 안 되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하신다?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 말 잘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파라오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출애굽시켜라는 명령이 그에게 주어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이죠. 모세가 어떻게 그 바로의 궁전에서 도망 나왔습니까? 예? 여러분,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전에 그 애굽의 군인을 쳐 죽인 그건 하나의 어떠한 뭐라 그래야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러한 하나의 작은 모티브는 될 수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정적으로 인해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서로가 상대가 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당시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그 궁정 안에 그 차기 대권을 누리는 그러한 파라오의 2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작은 흠이 발견되니까 완전히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전에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쫓겨난 그곳에 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애굽에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예? 얼마나 큰 자산인데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한다라는 건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소명을 주셔가지고 오늘 다시 그를 가게 만들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진짜로 약하지만 감당할 능력이 안 되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어서 소명자로 만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멘.
두 번째로 이제 나는 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명자라는 것은,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오늘 주님이 보내신 곳에 가는 자가 소명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야김 1차 침입이 있었고, 여호야긴 2차, 시드기야 3차 침입으로 인하여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 유다의 왕에게 가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제 망했습니다. 당신은 왕이 되지 못할 것이고, 이제 시드기야는 잡혀가서 눈이 빠질 것이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러 가는 발걸음이 띄어져요, 안 띄어져요? 발걸음이 안 띄어져요. 좋은 말을 하러 가면 얼마든지 그 발걸음이 가벼울 텐데, 오늘 예레미야가 유다 왕들에게 가가지고 말해야 하는 그 말은 회개하라는 말을 해야 되고, 돌이키라는 말을 해야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의 70년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전하러 가야 하는데 그 발걸음이 떨어지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떨어지겠어요? 네?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 가서 그들의 죄악을 정확하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나오죠. 자,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악을 행하였대요. 무슨 죄악을 행했대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가르쳐 이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오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그들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얘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내 웅덩이를 판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죠. 나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러냐고요? 돌아보면 진짜 그러냐고요? 아니죠. 여러분의 집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 무조건 우상이에요. 물질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고집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현 시대에 오늘 만몬이, 우리의 인생의 물질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러분 속에 있는 통장을 더 많이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라고요?
아니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통장에 잔고에 10만 원이 안 남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래도 안 불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스스로 웅덩이를 안 팔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속에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참 마음에 우리 아이가 아프면 어쩌나, 아이의 어떤 학용품을 사줘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런 부분들이 근심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러한 모든 죄악들, 그들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을 전하러 가는 이 사명자 예레미야의 발걸음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40년 전에 쫓겨나왔고요, 지금 가서 바로에게 말하면 바로가 바로 나를 죽일 텐데, 근데 내가 가서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입장을 놓고 봐도 우리는 그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죠. 내가 40대 한참 또 힘이 있을 때는 몇 사람이 덤벼들어도 몇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지금 80세가 넘어가지고 지금 어려운데 가가지고 너 이 자식 잘 왔다 그러면서 바로가 바로 잡아들이면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시드기야 1차 여호야긴 시드기야에게 가는 게 갈 수 없는 조건이 모든 것들을 구비한 거죠. 그리고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말씀을 한다라는 게.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할 때 모세가 갔고, 그리고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자분이 지팡이가 되고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의 10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갈 수 없었고, 그리고 모세가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도록 하신 그 놀라운 역사,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이고요, 실제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분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신 분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입니까?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요,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숨소리 하나라도 이 지구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시,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왕에게 갈 수 없는 조건과 모세가 바로에게 갈 수 없는 모든 조건과 동일한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오실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은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할렐루야. 그분은 오실 수 없는 분인데, 예레미야는 갈 수 없었는데, 모세도 바로에게 갈 수 없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분,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는 분, 오셔도 아주 근엄하게, 오셔도 왕으로서, 왕자로서 그 귀태와 자랑과 위엄과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시면서 오셔야 하는, 정말로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빵빠레를 울려야 하고, 그리고 모든 버금 수레를 타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낮고 천한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날 하나의 작은 쇼파 하나 없어서 말이 먹는 그 밥그릇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사명자는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사명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가기 꺼려운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가기 어려운 장소가 어디세요? 네? 여러분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어려워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곳에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해야지. 내가 충분히 저 사람보다 많이 아는데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말해주는 거죠. 네?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을 모든 면에서 누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주님이 나를 대해주고 계시니까. 나도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그렇게 가서 그렇게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에게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가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예레미야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자, 세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오늘 어떻게? 내가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게 하셨고 그렇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러한 모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시드기야에게 선포했는지 한번 예레미야 38장 17절 말씀을 내가 읽고요, 여러분들이 1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아멘.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선지자가 참 어려운 게 바로 이거죠. 이런 거예요.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왕이요, 우리가 이제 중국 청나라에게 두 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우리가 일본에 항복해야 삽니다. 그러니까 투항해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이 나라가 전쟁으로 인하여 불에 타게 될 것이고 가족도 다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백성들은 99%가 다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이 말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마치 약간만 색안경을 끼고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려줘요? 매국노, 그러죠? 이완용 아니야? 충분히 이렇게 들려지죠. 선지자라고 하더니만 이런. 그래요, 안 그래요? 적에게 항복을 하는 게 살 길이라니까. 아니,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무엇을 말하든지 가서 이리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조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므낫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떠났다는 얘기래요? 말씀을 버린 것,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우리가 철저하게 망하는 방법은요, 생명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진노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길은 뭐냐? 오늘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지금은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죠.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우리 오기 전에 그 상황까지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내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말씀 가운데서, 그렇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참된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의 참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지금까지 내 말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주의 말씀을 버렸던, 내가 말씀을 따르기보다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섰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겠구나. 주님만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판 웅덩이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웅덩이 파요, 안 파요? 남편 몰래 웅덩이 파잖아요. 아내 몰래 웅덩이 파잖아요. 웅덩이 뭐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웅덩이잖아요. 여러분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웅덩이라니까요. 모든 인간은 이 웅덩이가 없을 수 없어. 어떤 사람은 내 지식이 웅덩이일 수 있고, 내가 학연, 지연, 혈연, 이게 웅덩이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이 웅덩이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건 웅덩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에? 우리 은찬이가 저를 의지하면 내가 웅덩이인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 예수님을 의지해. 내가 우리 사모를 의지하면 우리 사모가 웅덩이고.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웅덩이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많아. 주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라는 거에 가서 그 웅덩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빨리 버려라. 하나님보다, 오늘 말씀보다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으면 빨리 버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바벨론으로 가는 거죠. 그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 40년의 생활이, 하루가 40일 동안 정탐한 그 하루가 40년으로 그들의 삶 속에 광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거죠. 우리를 소명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주님이 소명자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의 소명자를 만들어주고 싶으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소명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 나는 아이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나는 주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 고백할 때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소명자 되게 하시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발걸음이 디뎌지지 않아. 내가 찾아간다고 한들 나를 반겨주지도 않고,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지도 않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너무나 세상적으로 가정적으로는 좋은데 이 영적으로 다가가게 하면 이게 너무나 먼 당신이야. 여러분이 너무나 친하게 지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친하게 잘 지내는데, 너무너무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나 간격이, 괴리가 먼 거야. 여러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우리의 힘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오시면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나에게 다 넣어줬어.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준 것 두 가지를 우리가 반응해야 돼. 첫 번째, 그분의 사랑.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건 그분의 사랑이 무언지를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 선물. 그분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과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것과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에게 주신 선물.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분이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 당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리고 그 심장을 우리 속에 넣어주고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고 스스로 파는 웅덩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상,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빨리 돌이켜서 주님만을 의지해라. 그러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서 소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 말씀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 우상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이 값없이 주신 그 선물 안에 내가 그것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예수 소명 모르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모르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모르면, 그분이 나에게 말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면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다가 머뭇거리는 인생을 사는 거죠. 예.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러나 예수 소명을 알잖아요. 그분의 오늘 나에게 주신 소명,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 그에게 가고, 또 그에게 말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을 떠나는 것에서 돌아오고, 웅덩이를 판 것을, 그 너희 웅덩이를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을 알게 되면, 오늘 그 소명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되잖아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을 통하여 복음을 말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소명 모르면, 예수 소명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다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고 주신 사명의 길 가고 복음을 말하는 인생 산다. 아멘.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 소명 모르면 자신 생각만 주장하다 머뭇거리는 인생 살고, 예수 소명 알면 주신 사명의 길 가고 복음을 말하는 인생 산다. 아멘. 복음을 말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보면 예레미야와 같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가라고 이렇게 명령할 때 내 능력으로 가도 해결되지 않고 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분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이 말만큼은 망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우리가 선포하고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